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도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의지해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울러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미로운 보좌가 그 위엄에 찬 통치와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후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참된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라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계속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그리고 넘어지고 또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도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가봐야 알아요. 되어봐야 압니다. 다른 건 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우르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를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다 아버지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그 특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인생의 관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 다음 문제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자꾸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관건, 저와 여러분의 영예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의 직임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합니다. 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직임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직임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로 세 직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사람들에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나누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은 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구원의 큰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경륜과 질서를 따라, 무엇을 따라요? 경륜과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해나가죠. 사람이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냥 뒤죽박죽 순서도 없이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엉클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서 해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그리고 창세 이후 정하신 때에 그 뜻을 계시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이때는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뜻을 따라 정해 놓으신 그때가 되면 그 일의 실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갑자기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륜과 질서를 따라서 미리 하나님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미리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통해 우리 주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직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는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셔서 내가 바로 오직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소통의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한길 되신 예수님과 그 행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은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구약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물론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와 이런 짐승의 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어요.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 짐승의 피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 하나의 그림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 예. 집이 지어지기 전에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죠. 믿음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집이 지어지겠다 생각해서 그 집을 바라보고서 그 집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그 집을 잘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리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한길 되신 예수님과 그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자의 제물,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도 대선지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임이었어요. 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가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로만 왕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왕직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의로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여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해서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직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직임을 다 가지고 완성하셨어요. 그 직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는 요점을.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항상 언제나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왕들은 언제나 하나이면서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뿐이죠. 무언가 하나님의 뜻,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뜻, 백성들의 참된 복락, 곧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참된 복락과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줄기.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의 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느냐,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기록된 성경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냐,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표준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워해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속한 거짓 것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미국의 어떤 전도자는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생각.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 관심을 북돋아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그 전도자가, 그 설교자가 마술을 배웠어. 마술을 배워서 얼마나 능한 마술가가 되는지. 여러분, 마술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응? 마술한다 그러면 자동차에다 마술에 도구를 다 싣고 전도하려는 전도의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마술을 행합니다. 그래갖고 막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지 다 마술을 해요. 팍 술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중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듣겠어요? 거짓말을 방편으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편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나쁜 전도 방식이에요. 마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야구장에서 롯데 이겨라, 뭐 이겨라, 막 그런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홈런 났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복락을 위한다는 것이니 거기에는 멸망의 씨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사단이 자기의 일터로 알고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결국 사람을 위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진리 이런 것을 별로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좋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좋아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누가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님처럼 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렵고 조금 어떤 때는 어렵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그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그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 연약하죠. 왜? 그들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시대 경륜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모형적인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시고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도 무식하고 미혹한 그런 죄인들이고 자기 자신도 역시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존귀한 그 직무도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나 또는 선지자,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아론도 연약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하신 제사장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구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섬겼는데, 우리 주님의 제사장,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텐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인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간의 그 아름다운 그 연합과 질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에요. 신적 본체로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하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는 그런 양식을 취하셔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명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상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에서 예수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쭉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 구약 성경 이퀄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후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말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히스토리,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몰라요. 이 멜기세덱을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참 신학적으로 중요하고도 또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이걸 배워야 되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하는, 식물을 먹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다 이 말하면서 이제 각성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가, 우리의 구주신가 하는 것을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아무래도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참 놀라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멈추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사람이셔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늘에 가셨으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셔요.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사람은 영과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천사와 사람이 다른 것은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그래서 몸까지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과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본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또 자원하심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한번 더 해보세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 하시니까 싫은데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일에 가치가 없어요. 온전치를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자원하심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누구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이 신비를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죄는 없으시지만은 낮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몸은 낮은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요. 아직 범죄하지 아니한 상태에 놀라운 그 몸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그 마음도 다 누추해지고 타락을 하고 그 몸의 상태도 아주 낮아졌어요. 그 낮은 몸이 뭔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한번 따라해보세요. 낮은 몸, 죽을 몸. 예수님은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 우리의 낮은 몸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병을 앓으신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사람의 어떤 병을 예수님이 앓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각종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항상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또 사단의 작용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자신만 생각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도 죽이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당해서 죽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심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어쩌에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권세. 한번 더 해주세요. 권세. 이 권세는 정당성이에요. 법적인 권세. 왜 권세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죽이실 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는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는가? 물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은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렇게 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나가셔서 그래서 결국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이 안타까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선전포고를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신적 본능으로 당신 자신을 방어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대적들을 일거에 멸하실 수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창조주밖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네요. 하나님밖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신적 권위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온전히 맡기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까? 저나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도모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행사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뭐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찬미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지극한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대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무한자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다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울렁거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진실로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덜렁덜렁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저 신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나 똑같다.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다르다.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하심을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거룩한 거래,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이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거룩한 신적인 거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이에 두고 거래를 하잖아요. 전부 다 악한 거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를 놓고 거래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가운데 놓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께서도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케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쉼이 있어요. 일단 그 속에 쉼이 있어요. 그 안식의 힘으로 주님 안에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도는 이 생명의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자기 죄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바로 능력자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 우리 주님의 완전한 공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의 구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의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의 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하신 모든 걸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 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요구하실 것이 없어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아버지 앞에 율법 안에 나시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의 그 희생의 대속의 피, 그러면 우리 주님의 탄생과 전생애와 고난과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 아버지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었다는 걸 공포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광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만드셔 웬만큼 선하게 되면 그 열매를 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명책에다 비로소 이름을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아니 요구한다 할지라도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0점에 0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예수님에게 보태야 우리가 더 구원받는데 더 원활해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과 그 피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이 공로,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세요. 그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믿는 즉시 의롭다고, 영원히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즉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즉시 우선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안전지대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먼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믿는 그날 그 즉시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후에 짓는 죄가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안전지대에 옮겨놓으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우리를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도록 하나님의 조치를 원리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건데, 의롭다 하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것은 의롭다 하심과 영화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성화에서 나가다 실패를 하면 의롭다 하심의 효력이 없어집니까?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의 효력은 어느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영화까지 보장이 되었어요. 보장이 되었어요. 성화의 정도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영원롭게 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이건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행함의 열매를 강조하느라고, 그건 그 동기는 알겠는데, 행함의 은혜,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무슨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중적 칭의론, 칭의 유보론, 이거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그분의 완전한 대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사단의 음흉한 관계가 들어있어요. 오늘의 신학자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늘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는 책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행함을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느냐,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전혀 없다면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런 뜻이지,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열매를 플러스해서 의롭다움을 받는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2종교개혁을 한다고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임이 있죠. 모임이 제2종교개혁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걸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행하는 게 마땅한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논리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임금,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의 근거로 삼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를 어떤 것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걸 늘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중심교회의 일입니다. 제 영상 속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노마서를 들으며 복음의 그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그 얼굴이 제 마음의 영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놀라우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덕지덕지 복음이 다 그냥 지푸라기 덤푸라기에, 인간의 덤푸라기에 그 미신과 이런 거에 다 쌓여가지고 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목사들, 그 목회자들 중심으로 노마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새벽 0시 25분에 출발을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거기 도착하면 이제 내일은 좀 적응하기 위해서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녁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까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목요일 날에는 점심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거기 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 그래서 편지를 좀 받았어요. 이현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청교도 설교에 대해서 강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는 가슴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기회를 생각하고 이날에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그 육로의 해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때, 목요일날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또 여비를 다 주셔서 불뿌리 선교에서 여비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잠은 재워드릴게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다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표는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점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만 어느 분이 좀 담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중심교회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라고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는 인도네시아,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큰 역사 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하면서 기뻐하던 그 일이 이번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위에 내어주시고 저희 구원을 위해 얼마나 완벽하고 충분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터요, 영원한 보장이요,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보답하오리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심령을 다시 휘저으시는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 속에 늘 넘쳐서 모든 범사에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미단으로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태속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노마서에 기록하게 하신 대로 증거코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거기에 매단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듣고 복음으로 각성받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 복음의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고 하면서 기뻐하던 그 일이 거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